안녕하세요. 존귀한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인데 내 삶이 과연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세상의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처럼 나도 무언가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만약 그런 고민을 해보셨다면 오늘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어떻게 비범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지 함께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먼 옛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 값을 치르셨습니다.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그리고 미래에 지을 죄까지 그 모든 죄악 위에 하늘의 심판의 불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불은 우리를 향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서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님은 인류에게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인간의 반역과 죄를 다루시는 방법은 더 이상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반역하는 그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을 보내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 바로 우리를 회개로 이끄는 힘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세상을 바꾼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미천한 출신으로 태어나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역사의 무대 위로 등장한 사람들, 예상치 못했던 인물, 무명의 존재, 가능성 없어 보였던 약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영웅이라 부릅니다. 물론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이들의 삶이 우리와는 전혀 다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 역시 우리와 똑같은 희로애락을 느끼는 평범한 인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과 나처럼 평범한 사람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처럼 어떻게 영혼을 향한 선한 영향력을 남길 수 있을까요? 나이, 지위, 과거, 심지어 예상되는 미래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아무리 평범해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셔서 비범한 영향력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선지자들, 사도들은 모두 겉보기에는 평범하고 별다를 것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일하시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당신과 같은 사람도 위대한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걸을 수 있습니다. 당신과 같은 사람도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비범한 역사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그들과 같은 사람을 찾으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바로 당신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구약시대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삶입니다.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만큼이나 혼란스럽고 복잡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평범한 한 남자를 선지자로 부르셨고
그는 연이어 발생하는 복잡한 사건들의 한가운데에 서게 됩니다. 특히 그는 불의한 왕들과 맞서야 했습니다. 엘리야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국가의 지도자부터 가정의 가장에 이르기까지 사회 모든 계층의 리더들에게 깊은 통찰을 줍니다. 또한 불경건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굳건히 서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하나님께서는 다 어디로 가셨는가입니다. 불의한 왕이 하나님이 아닌 이방의 우상에게 조언을 구했을 때 그에게 어떤 결과가 닥쳤는지 엘리야의 단호한 메시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합이라는 왕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아마 더 나은 미래가 오기를 간절히 바랐을 것입니다. 아합 왕은 백성들에게는 무거운 짐이었고 하나님 앞에서는 수치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그는 지상에 살았던 가장 사악한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이방 공주인 이세벨과 결혼했고 둘은 함께 바알이라는 거짓신을 숭배하는 것을 국가적으로 후원했습니다. 그들의 반역 때문에 이스라엘 땅은 3년 반 동안 극심한 가뭄과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아합 왕 통치의 말년에는 시리아와의 재앙적인 전쟁으로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마침내 아합의 사악한 통치는 아주 놀랍고 기이한 방식으로 끝을 맺습니다. 성경은 이름도 얼굴도 없는 한 병사가 허공을 향해 무심코 쏜 화살이 날아가 아합 왕의 갑옷 틈새에 정확히 박혔다고 기록합니다. 아합이 죽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야말로 우리 정부의 변화가 찾아오겠구나. 다음 왕은 방금 죽은 그 최악의 왕보다는 분명 나을 거야. 하지만 불행히도 그들의 기대는 빗나갔습니다. 열왕기상 22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가 행한 온갖 일같이 하였더라. 아하시야 왕은 그가 속한 문화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배운 죄악된 방식이 너무나 편안했던 나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기머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적어도 3가지 사건이 그의 관심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비극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아합의 죽음은 엘리야가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진 기이한 사건이었습니다. 무심코 쏜 화살 하나가 정확히 갑옷의 유일한 틈새를 뚫고 왕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누구라도 이건 평범한 일이 아니야.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한 것이 틀림없어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둘째는 모압의 반역이었습니다. 열왕기하 한 장을 보면 아하시야가 왕이 되자마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고 나옵니다. 모압은 본래 이스라엘의 오랜 적이었지만 아합 왕은 재위 기간 동안 그들을 교묘하게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합이 죽고 아하시야가 왕이 되자 모압은 기다렸다는 듯이 들고 일어나 이스라엘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사건은 왕 자신에게 일어난 불의의 사고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의 주의를 끌려고 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였을 것입니다. 열왕기하 한 장 2절입니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그는 자신의 방 창문 격자 난간에 기댔다가 그만 아래로 떨어져 크게 다친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무작위로 날아온 화살에 맞아 죽고 오랫동안 잠잠했던 적국이 갑자기 공격해오고 이제는 자기 자신이 창문에서 떨어져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겪었다면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 혹시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봐야 하지 않았을까요? 이야기는 아하시아 왕의 부상이 매우 심각하여 회복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한 왕의 가증스러운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왕위에 오른 아하시아, 그는 사신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내가 이 병에서 낫겠는지 물어보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아하시아의 이 행동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가증스럽고 끔찍한 죄였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쳤을 때 마땅히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나아가 구해야 했지만 그는 이방 도시인 블레셋으로 사신들을 보내 사악한 우상에게 자신의 운명을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파리의 주님이라고 불리는 우상에게 자신이 나을 수 있을지 물어보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이때 성경은 마치 두 개의 장면을 동시에 보여주는 듯합니다. 한쪽 화면에서는 아하시아의 사신들이 에그론을 향해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 화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자인 천사를 엘리야에게 보내고 계십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은퇴하여 조용한 삶을 보내려던 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의 천사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마지막 임무를 부여합니다. 천사는 말합니다.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받고 엘리야는 길을 떠났습니다. 아하시아의 사신들과 엘리야는 길 위에서 마주쳤습니다. 엘리야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더 갈 필요 없다. 내가 너희 왕에게 일어날 일을 알려주겠다. 너희 주인은 이제 끝났다. 그는 죽을 것이다. 사신들이 왕에게 돌아오자 아하시아가 물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벌써 돌아왔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를 보낸 왕에게 가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더이다. 그 말을 들은 아하시아는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혹시 그 사람인가? 그는 사신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에게 와서 이 말을 한 사람이 어떤 모양의 사람이더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아하시아가 말했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다.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하시아는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을 향한 책망이 선지자 엘리야에게서 왔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회개할 기회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증함은 곧이어 극도의 오만함으로 바뀝니다. 왕은 50부장, 즉 10명의 군사를 거느린 대장과 그의 부하들을 엘리야에게 보냈습니다. 그들이 보니 엘리야는 한 언덕 꼭대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50부장이 그에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아마도 엘리야는 갈멜산 정상에 앉아 과거의 위대한 승리를 회상하며 조용히 묵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에게 왕의 군사들이 와서 오만하게 명령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그러자 정말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50부장과 그의 군사들을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였습니다.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던 것처럼 이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권위를 의심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불로 응답한 것입니다. 이 소식이 아하시아 왕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는 또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10명을 엘리야에게 보냈습니다. 두 번째 50부장은 첫 번째보다 더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당장 엘리야가 다시 대답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그러자 하나님의 불이 또다시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들을 삼켜버렸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보여주어야 이 왕이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아하시아는 여전히 엘리야의 권위에 감명받지 못하고 세 번째 50부장을 보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 번째 50부장이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이전 두 번의 사건을 통해 교훈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는 엘리야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간청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하게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에 50부장들과 그들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이제 나의 생명을 귀하게 보소서. 아하시아 왕은 겸손해지지 않았지만 이 세 번째 50부장은 진심으로 겸손했습니다. 그의 존중하는 태도를 보시고 주님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그와 함께 내려가라.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에 엘리야는 일어나 그와 함께 왕에게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102명의 군사에게 이미 전했던 그 메시지를 왕의 얼굴을 마주하고 직접 전할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사악한 아하시아 왕 앞에 조금도 두려움 없이 섰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씀을 구할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 아하시아 왕은 예언대로 회개하지 못한 채 외롭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저는 이 이야기에서 4가지 귀한 교훈을 발견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경고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하시아의 삶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기이한 죽음, 우호적이던 나라의 갑작스러운 반역, 그리고 자기 자신의 끔찍한 사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한다면 잠시 멈추어 서서 주님, 저에게 무언가 알게 하려는 것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의를 끄신 적이 있습니까?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다시 주님과 동행하는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모닝콜을 주신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때로는 우리의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으로 이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가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을 때 심판의 불은 오직 예수님께만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은 심판의 불이 아니라 반역하는 마음을 녹이는 사랑의 불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로 이끕니다. 물론 성경은 미래의 7년 대환난이 닥쳤을 때 구약시대와 같은 끔찍한 심판이 다시 이 땅에 임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하지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그 심판과 심판 사이, 즉 은혜의 시대라는 가장 복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떨어지는 불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들어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까지 타올라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게 만드는 성령의 불,
사랑의 불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로부터 약 800년 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신실한 사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바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의 경배와 헌신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셨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그분을 구원하기 위한 어떤 불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은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말하며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을 구원했다면 우리 모두는 영원히 길을 잃었을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진노와 심판의 불은 오직 예수님께 온전히 쏟아졌습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감당하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하시야 왕에게 했던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에 그의 말씀을 구할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저는 때때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묻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삶의 만족을 찾아 온갖 것들을 쫓아다니는 이유가 내게는 나라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냐? 아하시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이방신을 추가했을 뿐입니다.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보험을 들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본질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돈, 성공, 명예, 심지어는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어려움과 씨름하고 있든 그 문제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그 아래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짓인, 즉 우상이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 우상이 왕좌에서 끌어내려지고 주 하나님께서 마땅히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오르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결코 진정한 승리를 맛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높은 충성, 완전한 경배, 그리고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유일하고 즐거운 길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변두리에 밀어내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는 식으로는 결코 그분과의 깊은 관계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질투할 권리가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과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든 선한 것들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그분을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는 삶.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만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단순하고도 위대한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던 모든 거짓 우상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귀 기울여 듣고 그분의 사랑에 응답하며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에 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당신의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